쭉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길게 설교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쭉 강의에서 차례대로 배운다면 진짜 뭐 몇 주, 몇 달을, 그렇죠? 또 심지어는 몇 년을 배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했기 때문에. 근심. 왜 근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찬식을 행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세족식도 행하시고, 성찬식도 행하시고, 또 여러 말씀을 지금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좀 며칠 있으면 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전부를 들은 게 아니라 앞에 부분만 들었어요. 왜 앞에 부분밖에 들을 수 없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 중에 저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부활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죽었다가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그 말씀까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좀 깨닫지를 못했어요. 듣기는 들었어도 그것이 진짜 예수님 부활할 거니까 우리가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곧 우리의 그 주인이시고, 주인이라고 그러잖아. 주님, 라비어, 라오니어 하고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에 벌써 근심이 그냥 쫙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같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며 위로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름답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주관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당장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그것이 그냥 어떤 대제사장의 힘이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어떤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잡혀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닥쳐올 때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 자,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잘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배워서 그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구를 믿는 신앙이 약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누가 고백했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이 아직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았고 또 부활하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렇죠? 죽지도 않으셨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직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약간은 물론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완벽한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깨달음이 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다 성취하신 후에,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안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죽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더 어떻게 했어요?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 은혜의 약속 가운데 들어간다는 신앙이 아직도 명확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또한 믿어라. 그 내용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막연하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믿음이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시기 전에 그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에는 다 도망가요. 그렇죠? 베드로도 숨어서 예수님 뒤에 몰래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너도 그 나사렛 예수의 당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 저주하면서 또 도망하면서 나는 그 사람하고 전혀 눈꼽만큼도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합니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죽인다, 감옥에 가둔다, 그죠? 하지 말아라. 얼마나 위협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지금 사전에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확고하게 전할 수 있었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벌써 다 깨닫고 그 은혜의 말씀이 벌써 이루어진 지가 무려 2000여 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만 주시면 우리는 사실은 베드로 사도보다, 그렇죠? 바울 사도보다 더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고, 그렇죠? 그 깨달음이 아직도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올 때에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영생의 약속의 보증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영생의 약속의 처소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천국이 있음을 소망 삼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 그 자체로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한 것,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의 모습과 부활한 후의 모습이 그렇게 변한 것은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제 더 확실해지고 뚜렷해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 처소는 과연 어떤 곳이고 어떠한 성격을 가질까요? 첫 번째로 그 하늘 처소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께서 마련하러 가신 그 처소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텐트나 또 장막과 같이 임시로 지었다가 또 임시로 세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것들이 있는 줄을 우리가 다 안다 그랬죠. 그 처소는 누가 벌써 마련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2절 3절에 보면 내가 지금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벌써 2절 시작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벌써 그걸 다 마련하셨는데 그것을 갈 수 있는 길, 자격,
즉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지기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버지 집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도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 처소, 그 처소를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족하고 좋아하고 주님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처소는 영구한 처소입니다. 여기서 영구한 처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어떤 집, 그러면 그 집은 새로 지을 때는 아주 좋은 집이에요. 몇십억을 들여서 그 집을 지었다. 그렇죠?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는 몇십억이다. 그 집에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그러죠. 그러나 그 집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그 집이 어떤 집이 돼요? 오래된 집, 낡은 집이 됩니다. 그렇죠? 또한 그 집의 소유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집 영원히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갔든지 내 손자가 갔든지 아니면 내 아들이나 내 손자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누군가에게 팔아서 그 소유권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왕이 사는 왕궁, 청와대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아름답게 짓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겠죠? 또 그 왕궁이나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의 그 주인은 계속 어떻게 해요?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고 또 세상 왕들은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지만 또 심지어 정권이 바뀌면 왕이 이제 다 죽고 그 우리가 열왕기상 배우는데 열왕기상의 그 말씀에 보면 왕들이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완전히 바뀌죠. 세상의 집은 이처럼 주인도 바뀌고 그 집도 영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여 살 그 천국의 그 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기업은 그렇습니다. 그 집은 그런 곳이에요. 그 처소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준비하여 주신, 예비하여 주신 그 처소는 그런 곳입니다. 또 그 소유권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100년 살고 죽어요? 200년 살고 죽어요? 1000년 살고 죽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영구한 도성이라고 그래요. 영구한 도성. 그것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나는 요명한 요꼴입니까? 나에게는 더 좋은 거 안 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그 신앙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너무 연약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좋은 집 살면 좋죠. 그렇죠? 좋은 차 사면 좋죠. 이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 하나님 앞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신령한 것 그런 것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4절부터 5절, 6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죽으러 가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신 것이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 영원하게 마련하신 그 천국 처소를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그 가는 길이, 그 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너희에게,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것을 너희에게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다른 방법이 아닌, 천국을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닌 아주 그냥 직선 대로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여기 5절에 보니까 도마가 나오죠.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즉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처소를 마련하셨는데 그 처소에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의 질문의 첫 번째 그 잘못된 것은 그 무지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 그렇죠? 주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자기 돌을 닦고 몸을 수련하고 단련하고 금욕주의 같은 방법으로 신의 그 경지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하지만 그 길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우리는 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솔직한 모습이 누구로부터 나타나냐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도마의 고백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 도마는 지금 그 길 그렇게 말했는데 그 길이라는 것을 육신적인 길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상 어딘가에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해주고,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기차를 타고 갈 것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KTX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멋진 자가용을 타고 갈 것인가? 그 길을 지금 누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마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마차를 타고 갈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 아마 대부분 걸어갔겠죠.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 도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말 승리하신 후에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 그걸 후에 깨달은 것이지, 그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유대 나라가 민족적인 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지상 어디에 아주 좋은 곳, 그렇죠? 어떤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를 인도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행복하게 살 그 나라를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길이 아니라 그 육신의 길을 도마가 상상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 길이, 예수님이 말한 그 길이 아니구나 하고 도마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요절로 늘 잘 외우죠.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먼저 길을 생각해 봅시다. 길. 우리가 신앙표로 재작년 이사야 35장 8절에 나올 말씀, 하나님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높은 길이에요. 높은 길. 그렇죠? 여기 높은 길이라는 것은 하늘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비행기가 달리는 그 높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야 어떻게 그렇게 구원 얻겠는가,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높은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길이 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피로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아무도 지성소까지 직행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겨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즉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다음에 회개기도 하죠. 회개기도 할 때 저한테 와서 천주교처럼 고해성사를 합니까?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무슨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길이에요. 그 길. 사죄받는 길, 영생받는 길, 구원받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다.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야곱이 꿈을 꾸면서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되신 것입니다. 그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참으로 또한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표상. 그림자와 반대가 됩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는 다 모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나, 장막, 대제사장, 속죄제물, 반석,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상징. 결국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만나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가 드라큘라도 아니고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참 장막이 되셔요. 성전이 되십니다. 구약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렇죠? 단번에 자신을 속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진리죠, 진리. 그래서 종교다운 지위는 우리가 금당산에 올라갈 때 요 뒷길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쪽 하시면 다 아시겠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뭐 다양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다 생명 있잖아요. 동물들도 다 생명이 있고 식물들도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어떤 인간의 생명이나 이런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생에 이를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을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보여주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제 멸망의 길이고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길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참 좁고 험하다 그랬죠. 그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답은,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이며 그 처소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이 우리를 참된 영생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을 믿고 우리가 근심할 일이 많지만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